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가족 간의 지혜로운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대화를 하고 계시죠? 가족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차라리 너랑은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어 라고 한 번쯤은 충돌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지혜롭지 못하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내 의견과 내 주장을 먼저 펼쳐서 이겨야만 내 의지와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권위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가족의 대화는 단절될 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을 넘어서 전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족 간에 지혜롭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움이 발생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대화가 깨지고 건강한 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 상대방이 배려 있는 대화를 7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할 때 이 내용을 주의하면서 대화하신다면 분명 행복하고 건강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라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바쁠 때 더욱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꼭 훈련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족 간에 급하고 바쁘면 대화를 툭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높은 사람이 대화를 자신 마음대로 툭 끊어버리고 다음에 이야기해, 이따가 해 라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특히 대화 중간에 대화를 끊어버리게 된다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었기 때문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뭐지? 날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대화할 때도 그 감정이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가족 관계는 크게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 같진 않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린아이는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계속 부모이지만 점점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또 간극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친밀한 대화,
또 대화가 소통되려면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름만 가족이지 속으로는 서로 왼수가 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이 서열상 위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자녀 세대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내 부모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서 청장년이 되어 부모와 상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명령과 지시만 당했기 때문에 부모랑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끼어들거나 잘라버린다면 서로 존중받지 않고 있고 또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대화는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은 부부 간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또 형제 간에도 대화를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은 대화의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대답하라입니다. 두 번째도 참 중요한데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대답할 때 상대방은 나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꼭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도 통용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상대방을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 또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묘하게 끌리는 사람,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과 생각의 깊이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지고 다음번에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대화를 해보니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 대화를 해보니 지혜로운 사람, 대화를 해보니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내가 들을 것이 있고 다음번에 또 만나고 싶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침착하게 듣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이, 품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한 뒤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중간에 대답을 끊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한 후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자신이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만해, 저 사람의 이야기는 깊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열리고 상대방에게 내 없던 혹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게 되면서 나의 의사의 결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모든 결정까지도 당신을 통해서 결정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상대방의 의사결정권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할까?
나에게 어떤 의견을 구하고 하는 말일까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가정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 아름다운 대화, 또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꼭 필요한 대화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가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기다려서 끝까지 경청하는 대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답변하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악한 말, 미운 말, 더러운 말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악으로 토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